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금 여러분께 기억을 나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많은 사람은 없겠지만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사람이 죄의 심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하는 것과 이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역사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은 성경에 가득하지요. 그래서 방주도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살아남았지, 바깥에서 제 아무리 팔뚝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붙들어 봐도 결국은 그럼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참고해서 믿는 그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만 구원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숭악한 죄들이 법궤 속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가 딱 그래야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것이 공개되었다 하면 보는 놈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덮어져야만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침례라 부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한 그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만 심판이 그를 피해갔다는 것을,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덮으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죠. 어린 양을 인수대로 분배해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 양을 그 밤에 다 먹지 못하면 반드시 불태워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럼 그 양을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애굽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나갈 힘을 얻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먹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이 면해진 것 한 가지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침례와 만찬, 이 두 가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믿어왔던 것이 침례와 만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침례받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먹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가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했죠.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아들 먹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먹지 못하면 못 살게 되어 있다. 아들을 반드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또 내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이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이고,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건 나누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빨리 읽어버리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잘라서 합시다. 잘라서 설명해 놨겠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면 이 6장에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람이 논쟁이 긴 장이 6장입니다. 6장에서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떡을 우리에게 주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이 무엇이죠?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핀트가 무지하게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지 모세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먹인 걸 봤더니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할 이분이시구나. 또 하늘에서 떡이 내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따라왔고 기적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썩도록 하는 양식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27절에 보면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성경이 재밌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하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는 양식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문자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너한테 공급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먹고 배고픈 양식 말고 영생할 때까지 계속 주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뭘 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한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센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청년들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창조 그 뭐 과학하는 그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아주 명료한 것이 뭐냐면 30만 가지가 넘는 아주 주밀한 오직 사람만을 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세포 한 개를 딱 떼놓고 보더라도 이 세포는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또 증식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십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위하시고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보면 입이 떡 벌어져도 답이 안 나올 만큼 놀랍게 지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잠깐 살다가 육체와 함께 망하는 그런 음식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유기농 먹으냐 그런 말하자는 게 아니고 유기농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음식은 신명기를 읽다가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막 읽어버리는데 읽다가 보니까 신명기 읽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밀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목이 메일 만큼.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사람한테 내 말을 지켜야지 네가 복이 되고 네가 살 길이야. 네 모든 인생의 복은 내 말을 따르는 것에 있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셔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저급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점이라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사람이 도외시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내 아니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엄격한 법을 주셨다가 신약에서는 쉬운 법을 주었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에서 굉장히 순해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렇게 보는 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사람이 그 안에서 지키면 사는 것이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사람이 품으면 살고 내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에 가지고 안 지켜도 되는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 잘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 법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군대 갈 때 나를 누군가 군대 가기 싫은데 나를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은 군대 가지 말라도 갈까 안 갈까? 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한테 이놈자 부모한테 효도하라 말하면 뭐예요? 그 말이 불필요한 말입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기 끄집어내 방 닦으려는데 뒤에서 엄마가 제발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지는 건 죄인의 마음이고 아무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것이 신약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우리 가정 모임소 교제하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말씀이 아주 좋은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한다는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속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쫓아내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누구나 다 구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진리가 먼저고 인자가 뒤야.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줄 것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딱 들이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먼저고 은혜가 뒤면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저거 뭐 그리스도인에게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관계가 그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도 말이죠. 자식도 자꾸 이거 해라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듣기 싫어요. 엄마지만. 뭐가 될까요? 분명 엄마는 사랑으로 말하는데 아들이나 딸에게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먼저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현재형의 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율법입니다. 현재 지금 나 자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좀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뭐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 좋은 교제, 뭐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꾸 뭔가 나 대신 내가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주워 먹고 좀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는 좀 부족하니까 뭔가 좀 더 잘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는 옛 언약이 되고 은혜가 앞서고 진리가 따르면 새 언약이고 진리가 앞서고 은혜가 뒤서면 뭐예요? 그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요. 못 살아. 아무도 못 살아.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은혜가 앞설 것 같으면 사람이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죄를 쫓아낸다 할 때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말씀드리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관계죠.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맺는가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 얼마큼 넘어지고 얼마큼 상태가 고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그 관계를 깨트린다 안 깨트린다? 안 깨트린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형입니다.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나 있는 지금 상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하세요. 네? 지금 내 상태를 기뻐하신단 말이요. 찌그러져 있고 죄에 참담하고 못나기 짝이 없는데 날 기뻐한다고? 정말 믿어요? 솔직히 말하시오. 솔직히 말하라고.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냔 말이요. 기뻐하는데 이 꼬라지야? 말이 좀 험하죠. 세게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기뻐하는데. 그래요? 기뻐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나 기뻐하는데 현재형으로 늘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거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 이거 믿어진대.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형이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깨지고 나면 신앙이 다 그야말로 개밥그릇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건강, 재산, 관계, 일, 가족, 그야말로 지금 죄장아찌가 돼버리고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내 수습이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 쓸 수 있을까?
있을 거.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따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따지는 게 정상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 이거 말씀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거는 5분 남았다 그러고 지났다 그러는데, 이걸로 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먹게 하심으로써 이 땅을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을 다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유로 오시는 거예요. 구유. 뭐예요? 구유가 뭐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밥그릇이 아니요. 짐승은 구유라 부르는 거예요. 여물통. 그럼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이군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인간 짐승이요. 네. 암만 명품 걸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까보니까 다 짐승이더라고. 별거 없더라고.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럼 유산이라 불러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뭘 남겨주셔야 돼? 유산 남겨주셨잖아요. 뭘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몸 남겨주셨어요. 몸.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는 첫 번째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먹으러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서 있는 거고. 성도들이 어떠한 섬김으로 서로 나누든지 그건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다양한 문제, 다양한 상황들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 음식으로 주신 겁니다. 꿀꺽 삼켜야 되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내 먹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먹을 것이냐, 내 죄를 먹을 것이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서 그 만찬을 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떼어버릴 것 같으면 뭘 먹는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는다 그랬어요. 죄를 먹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먹을 것인가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죄를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도 많고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도 많다 했죠? 왜 그럴까요? 죄를 주워 먹은 거예요, 죄를. 죄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느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구했어. 그래서 나를 로마 이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 자기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율법은 자기로부터 출발한 법이 율법입니다.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 또 계약 조건을 내가 잘 지키면 복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현을 하는 거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이 언약 가운데서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워 먹으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는 약속이요,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또 공급자시고 인도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죄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죄를 쫓아내게 만든다 했습니다. 아까 잠언 1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어떤 중요한 영혼의 태도가 뭐냐면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얹잖아.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받아버릴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순종하는 자식들입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막 악다구니하고 싸우기 시작해. 자식이 부모한테. 그럼 막 가자는 집이죠. 그 자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너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 하지 않으면 내가 반대 급부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불순종한 자식이에요, 원래부터.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지 알게 되어지고 어떠한 언약으로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신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이게 꼬여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나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순종이고 믿음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중심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늘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7장 가지고 그 교제했었는데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또 네가 어떻게 지나치게 악인 되려느냐, 네가 제명에 죽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서 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 뜻이냐면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의신데 지나치게 의가 어디에 있겠어? 하나님이 의인데 지나친 의가 어디냐고. 그건 자기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단 말이요. 예?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립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상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아내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를 고치려 들 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주고받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나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획일화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치우친 거예요,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속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가 비로소 여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했는데 패망한다는 말이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파괴한다.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확 처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지나친 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반대는 그 반대급부는 또 뭐냐면 네가 어째 그렇게 방종하겠느냐 이게. 악인이 되겠느냐 이게. 삶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돼 이래가지고 어떤 부담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담도 없이. 그것도 네가 죄명에 못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극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자식이 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존중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나는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길들이려 드는 거죠. 또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 드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죠. 이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먹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먹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속단하고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원망을 하는 이런 유치한 일들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 성과를 먹는 거고, 예? 안 그러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말주변 주워 먹는 거예요. 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인간관계 통해 동원해가지고 이거 봐,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겨우 이 초라한 사람의 이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겁니다, 이건 죄를 먹는 거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뭘 먹는가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네가 아직 그것밖에 못 먹으니까 네가 어린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무엇을 먹는가는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이 선하신 통치와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내 결심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워가지고 문제를 미리 속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 저 구제불능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당신이 그때 맡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맡겨두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감당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꼭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방법이고 저 인간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분을 취하고 그분 같으면 할 수 있다.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내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뒤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